그대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금은 보화를 쌓는가 아니면 쓸모없는 욕망을 쌓는가? 세상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금괴의 재물이 넘쳐도 마음이 가난하면 그는 거지다. 반대로 집은 누추하고 옷은 헤어져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덕이 충만하면 그는 진정한 부자다. 그대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좇느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보물을 놓치고 있다. 내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지내며 본 것은 이것이다.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모습, 그들의 자손이 아비의 덕을 잊지 못하고 망하는 광경을 보았다. 반대로 가난하되 학문을 닦고 덕을 쌓은 이들이 끝내 집안을 일으키고 후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것도 보았다. 권세는 한순간이요, 재물은 물거품이로 돼 덕과 지혜만이 영원하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재물은 흩어지는 법이다. 명예도 사라지는 법이다. 그러나 내 안에 쌓은 지혜와 덕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진정한 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시장의 저울은 재물을 재지만 천지의 저울은 사람의 마음을 단다. 어느 저울이 더 정확한가? 어느 저울이 더 공정한가? 그대는 어느 저울 앞에 서고 싶은가?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새겨들어라. 이것이 바로 흙수저로 태어나도 진정한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은 유배지에서 18년을 고통 속에 살며 얻은 깨달음이요,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며 정리한 지혜다. 가볍게 듣지 마라. 내 인생이 달린 문제다. 재물보다 쓰임을 먼저 생각하라.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배고픔을 면하고 추위를 막고 가족을 편안하게 하려 함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재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고 쓸 줄을 모른다. 이는 밥을 입에 넣고도 씹지 않는 것과 같으니 어찌 어리석지 않은가. 재물의 가치는 쓰임에 있다. 굶주린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은 천금보다 귀하다. 병든 사람에게 약 한 첩은 은백냥보다 소중하다. 그러나 배부른 자에게 산의 진미를 더 주어도 기쁨이 없고 건강한 자에게 귀한 약을 주어도 쓸모가 없다. 재물은 필요한 곳에 쓰일 때 비로소 재물이 되는 법이다. 쓰지 못하는 재물은 돌멩이와 다를 바 없다. 너는 재물을 모으기에 앞서 먼저 물어라. 이 재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가르치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쓸데없는 사치와 허영을 채우는 데 쓸 것인가? 목적이 바르면 적은 재물도 큰 덕을 이루고 목적이 그르면 많은 재물도 화를 부른다. 재물은 칼과 같다. 올바른 손에 들리면 악을 베는 도구가 되지만 그른 손에 들리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된다. 내가 아는 한 선비가 있었다. 그는 관직에 나가지 않고 시골에서 글을 가르쳤다. 수입은 적었으나 그는 번 돈의 3분의 1은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썼다. 사람들이 물었다. 자네 형편도 넉넉지 못한데 어찌 남을 도울 수 있는가? 그가 답했다. 내가 굶지 않는데 남이 굶는 것을 보고 모른 척하면 내 마음이 더 괴롭소. 나누면 모두가 사는데 쌓아두면 나만 살 뿐이요. 더구나 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10년 후 그 선비의 집안은 크게 일어났다. 그가 도운 사람들이 그를 잊지 않았고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덕을 보고 자라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가 어려울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왔다. 그가 아플 때 약을 구해주고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선순환이다. 베푼 것이 돌고 돌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반면 같은 마을에 재물을 쌓기만 하던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식들에게 돈 쓰는 법만 가르치고 베푸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다. 우리 재산을 남에게 주면 우리가 손해다라고 가르쳤다. 그 집안은 이대에서 망했다.
자식들이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돈의 가치를 몰랐다. 돈이 어떻게 모이는지, 왜 소중한지, 어디에 써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다. 그저 쓰기만 했다. 더 큰 문제는 그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 아무도 돕지 않았다는 것이다. 평소에 베풀지 않았으니 어려울 때 도움받지 못한 것이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다.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진다. 너는 재물을 쌓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재물을 흐르게 하는 사람이 되라. 필요한 곳에 쓰고 베풀어야 할 곳에 베풀어라. 그러면 재물은 스스로 너에게 돌아온다. 이것이 천지의 이치다. 쌓기만 하면 빼앗기고 흐르게 하면 늘어나는 법이다. 또한 쓰임을 안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안다는 뜻이다. 명품 가방이 먼저인가? 부모님 약값이 먼저인가? 술값이 먼저인가? 자녀 교육비가 먼저인가? 허영이 먼저인가? 실속이 먼저인가? 어리석은 자는 급하지 않은 것에 돈을 쓰고 정작 급한 것에는 돈이 없다고 말한다. 지혜로운 자는 중요한 것부터 쓰고 덜 중요한 것은 미룬다. 내가 유배지에서 책을 저술할 때 종이가 부족했다. 종이 값이 비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밥을 줄여 먹어도 종이는 샀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쓰임이었기 때문이다. 후세에 남길 글을 쓰는 것이 한 끼 배불리 먹는 것보다 중요했다. 이것이 쓰임의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이라도 좋으니 남을 위해 써라. 부모에게 드리고 스승을 공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 그 작은 실천이 쌓여 훗날 내 재산보다 큰 덕이 된다. 또한 네가 쓰는 돈의 목록을 적어보라.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 구분하라. 불필요한 것에 쓰는 돈을 끊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라. 재물보다 쓰임이 먼저다. 이것을 잊지 마라. 검약하되 인색하지 말라. 검소함은 부자의 첫째 조건이다. 사치는 부자를 거지로 만들고 검소함은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든다. 그러나 검소함과 인색함은 다르다. 검소함은 덕이지만 인색함은 악덕이다. 너는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 구분을 못하는 자는 평생 가난하거나 평생 외롭다. 검소한 사람은 자기 욕심을 줄인다. 필요 없는 것을 사지 않고 허영을 채우지 않으며 분수에 넘치는 사치를 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를 단속하는 사람이다. 자기 앞에 칼을 들이대는 사람이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하고 끊임없이 묻는다. 그래서 그는 헛된 것에 돈을 쓰지 않는다. 반면 인색한 사람은 남에게 쓰는 것을 아까워한다. 부모를 봉양할 때도 아깝고 자식 교육에도 아깝고 친구가 어려워도 돕지 않는다. 이는 자기만 아는 사람이다.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자신에게는 후하고 남에게는 박한 사람이 있고 자신에게는 박하고 남에게는 후한 사람이 있다. 자신에게 박하고 남에게 후한 사람이 진정한 군자다. 자신에게 후하고 남에게 박한 사람은 소인이다. 너는 어느 쪽인가? 솔직히 돌아보라. 내가 마지막으로 남을 위해 돈을 쓴 것이 언제인가? 내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 돈을 쓴 것이 언제인가? 그 빈도를 비교해보라. 그것이 너의 진짜 모습이다. 검약의 목적은 재물을 쌓기 위함이 아니다.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 진짜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함이다. 부모가 병드셨을 때 약을 사드릴 수 있고 자식이 배우고자 할 때 스승을 구해줄 수 있고 친구가 곤경에 처했을 때 도울 수 있으려면 평소에 아껴야 한다. 이것이 검약의 진정한 뜻이다. 검약은 준비다. 중요한 순간을 위한 준비인 것이다. 내가 보기에 요즘 젊은이들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돈을 물 쓰듯 하는 자들이다. 명품을 사고 술을 마시고 허영을 채우느라 번 돈을 모두 쓴다. 이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에게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긴다. 실속은 없고 거칠에만 있다. 다른 하나는 돈을 모으기만 하는 자들이다. 친구들과 밥 먹는 것도 아깝고 부모님 선물도 아깝고 자기 개발도 아까워한다. 이들은 돈은 모으지만 사람을 잃는다. 친구가 하나둘 떠나가고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진다. 결국 돈은 많지만 외로운 노년을 맞는다. 진정한 검약은 중용에 있다. 자신의 욕심은 줄이되 남에게 베푸는 것은 아끼지 마라. 헛된 사치는 하지 말되 필요한 투자는 망설이지 마라. 명품 가방은 사지 말되 좋은 책은 사라. 술자리는 줄이되 부모님께 드릴 약은 아끼지 마라. 유흥비는 아끼되 교육비는 아끼지 마라. 이것이 균형이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지혜다. 옛말에 이르기를 부지런히 일하고 검소하게 살면 가난한 자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한다. 검소하되 인색하지 않으면 망하는 자가 없다. 돈을 아끼되 사람을 아끼지 마라. 물건을 아끼되 마음을 아끼지 마라. 형식을 아끼되 본질을 아끼지 마라. 한 선비가 있었다.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다. 비단옷을 입지 않고 무명옷을 입었다.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소박한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제자가 찾아오면 아낌없이 대접했고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도왔다. 사람들이 물었다. 자신은 그리 검소하면서 남에게는 어찌 후한가? 그가 답했다. 내 욕심을 채우는데 돈을 쓰는 것은 낭비요. 남을 돕는데 돈을 쓰는 것은 투자요. 낭비는 줄여야 하지만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하오. 그의 말이 옳다. 자신의 허영을 위한 지출은 낭비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지출은 투자다. 쓸데없는 물건을 사는 것은 낭비지만 지식과 경험을 얻는 것은 투자다. 거칠애를 위한 지출은 낭비지만 건강과 교육을 위한 지출은 투자다. 너는 낭비를 줄이고 투자를 늘려라. 오늘부터 너의 지출을 점검하라. 어디에 돈을 쓰는가? 허영과 욕심에 쓰는가 아니면 의미 있는 곳에 쓰는가? 헛된 곳에 쓰는 돈은 당장 끊어라. 그러나 부모와 가족, 진정한 친구, 자기 성장을 위한 지출은 아끼지 마라. 이것이 검약의 도다.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써보라. 어디에 돈이 새는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 새는 구멍을 막아라. 그리고 의미 있는 곳에 흘려보내라. 땀 흘려번 돈만이 진짜 내 것이다.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땀 흘려 일해서 버는 것, 머리를 써서 버는 것, 물려받는 것, 운으로 얻는 것, 남을 속여 빼앗는 것. 그러나 진정으로 내 것이 되는 돈은 오직 땀 흘려 번 돈뿐이다. 오직 정직한 노동으로 번 돈만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인격을 높인다. 물려받은 재산은 감사히 여겨야 하나 그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선대의 덕으로 얻은 것이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려받은 재산으로 편안히 사는 자는 대를 이어 가난해진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재물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버는 법도 모르며 쓰는 법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재물의 가치를 모른다. 돈이 얼마나 벌기 어려운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 그래서 함부로 쓰고 낭비한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투기로 돈을 번 자들을 보라. 10년도 못 가서 대부분 다시 가난해진다. 운으로 얻은 돈은 운으로 사라진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것은 땀 흘리지 않고 없어진다. 이것이 천리다. 하늘은 공짜를 허락하지 않는다. 거저 얻은 것은 거저 사라지는 법이다. 미국에서 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들었다. 로또 당첨자의 10중 8구가 5년 안에 파산한다고 한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재물은 재앙이라는 것이다. 남을 속여번 돈은 더욱 독이다. 당장은 달콤하나 결국 너를 망친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면 그 재물은 저주가 되어 내 자손에게까지 화를 미친다. 역사를 보라. 탐과 놀이의 자손 중에 잘된 집안이 있는가? 모두 몰락했다. 홍국영을 보라. 화석정을 보라. 권력으로 재물을 긁어 모았으나 그 집안이 어찌 되었는가? 3대를 못 가서 모두 망했다. 하늘의 눈을 속일 수 없다. 진정한 부는 정직한 노동에서 나온다. 농부가 땀 흘려 농사지어 얻은 곡식, 장인이 정성껏 만든 물건, 학자가 밤새워 쓴 글, 장사꾼이 성실히 거래해서 남긴 이익. 이것들은 모두 정당한 대가다. 이렇게 번 돈은 마음이 편하고 쓸 때도 떳떳하며 자손에게 물려줄 때도 부끄럽지 않다. 이런 돈으로 산 밥은 달고 이런 돈으로 입은 옷은 따뜻하다. 너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가? 지름길을 찾는가 아니면 정도를 걷는가? 빨리 벌려고 하는가 아니면 정직하게 벌려고 하는가? 명심하라. 빠른 길은 결국 먼 길이고 지름길은 결국 막다른 길이다. 토끼는 빠르지만 거북이가 이기는 법이다. 천천히 가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빠른 길이다. 내가 유배지에서 만난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았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나 그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당당한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은 맑았고 그의 걸음은 떳떳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남에게 빚진 것이 없소. 내 땀으로 먹고 내 힘으로 살았소. 이보다 떳떳한 삶이 어디 있겠소. 벼슬하는 양반들이 나를 천하게 보지만 나는 그들을 부럽지 않소. 그들은 밤에 잠을 못 이룬다 하지 않소. 권력 다툼에, 아첨에, 음모에 시달린다 하지 않소. 나는 밤에 편히 자오. 내 양심이 깨끗하기 때문이오.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본받아 모두 성실하게 자랐다. 그 집안은 대대로 망하지 않았다. 정직한 노동이 자손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 양반이 있었다. 그는 일하기를 천하게 여기고 권세를 부려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긁어 모았다. 잠시 부자가 되었으나 그의 자손은 아버지를 닮아 일할 줄 몰랐다.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니 재산이 바닥났다. 3대가 못 가서 그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다. 거지가 되어 떠돌았다. 이것이 부정한 재물의 끝이다. 땀 흘려번 돈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것은 내게 자신감을 준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말이다. 물려받은 돈으로 사는 자는 늘 불안하다. 이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그러나 스스로 버는 능력이 있는 자는 두렵지 않다.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다시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짜 부자의 마음가짐이다. 오늘부터 너의 손을 보라. 내 손에 땀이 배어 있는가? 정직한 노동의 흔적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일하라. 몸으로 일하든 머리로 일하든 정직하게 노력해서 대가를 받으라. 그렇게 번 돈 10,000원이 부정하게 번 100만 원보다 내 인생을 부유하게 만든다. 땀 흘려 번 돈만이 진짜 내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배움에 투자하라. 그것이 최고의 재테크다. 세상 사람들은 재테크를 한다며 주식을 사고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것도 좋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재테크는 따로 있다. 바로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배움에 투자하고 실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투자다. 이것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투자다.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모든 재산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내가 배운 지식과 익힌 기술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경제 위기가 와도, 전쟁이 나도, 모든 것을 잃어도 내 머릿속의 지식만은 남는다. 집이 불타도, 재산을 도둑맞아도,
내가 배운 것은 그대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재산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천금을 쌓는 것보다 자식에게 경서 한 권을 가르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이 말은 자식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재물을 쌓는 것보다 실력을 쌓는 것이 100배 낫다. 재물은 쓰면 없어지지만 실력은 쓸수록 늘어난다. 재물은 나누면 줄지만 지식은 나누면 더 깊어진다. 이것이 배움의 신비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돈을 버는 데만 급급하여 배움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배우지 않고 버는 돈은 한계가 있다. 단순 노동으로는 평생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실력을 키우면 소득이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처음에는 천천히 오르지만 어느 순간 급격히 상승한다. 마치 대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두 청년이 있었다. 하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공장에 취직했다. 다른 하나는 야간 대학에 다니며 공부를 계속했다. 처음 몇 년은 공장에 취직한 청년의 소득이 더 많았다. 공부하는 청년은 등록금에 책값에 돈이 모이지 않았다. 심지어 잠도 부족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니 몸도 힘들었다. 그러나 10년 후 상황이 역전되었다. 공부를 계속한 청년은 전문 기술자가 되어 수입이 크게 늘었다. 반면 공장에 취직한 청년은 여전히 단순 작업을 했고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았다. 20년 후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배운 자는 더 나은 기회를 얻었고 배우지 못한 자는 기회조차 오지 않았다. 30년 후 공부한 청년은 회사의 임원이 되었고 공부하지 않은 청년은 여전히 현장에 있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집안 전체의 문제다. 배움에 투자하는 집안은 대대로 일어나고 배움을 소홀히 하는 집안은 대대로 가난하다. 너희 집안을 보라. 선대부터 배움을 중시했는가 아니면 당장의 돈벌이만 쫓았는가. 그 결과가 지금의 너희 형편이다. 집안의 운명은 학문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된다. 지금부터라도 배워라. 책을 읽고 기술을 익히고 선생을 찾아 가르침을 청하라. 나이가 들었다는 핑계를 대지 마라. 40에도 배울 수 있고 50에도 배울 수 있다. 배우는데 늦은 때란 없다. 다만 게으른 마음이 있을 뿐이다. 공자도 말하지 않았는가.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고. 그렇다면 16은 늦은 것인가? 아니다. 시작이 늦더라도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돈이 없다는 핑계도 대지 마라. 요즘은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도서관에 가면 책이 있고 인터넷에는 수많은 강의가 있다.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내 의지다. 핑계는 약자의 무기다. 강자는 핑계 대신 방법을 찾는다. 배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생계를 위한 배움이고 다른 하나는 인격을 위한 배움이다. 둘 다 중요하다. 생계를 위한 배움은 기술이요 지식이다. 이것으로 밥을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린다. 인격을 위한 배움은 철학이요 도덕이다. 이것으로 사람다운 삶을 산다. 기술만 배우고 인격을 배우지 않으면 똑똑한 악인이 된다. 인격만 배우고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가난한 선비가 된다. 둘 다 배워라. 내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무엇을 했는가? 배웠다.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며 끊임없이 배웠다. 유배는 형벌이었지만 나에게는 배움의 기회였다. 만약 내가 그 시간에 한탄만 하고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 무엇이 남았겠는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배웠고 그 배움이 내 재산이 되었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한 달에 책 한 권이라도 읽어라.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써라. 그 작은 투자가 쌓여 10년 후 내 인생을 바꾼다. 배움에 투자하라.
그것이 최고의 재테크다. 이것은 내가 평생을 살며 얻은 확신이다. 덕을 쌓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재물이 많아도 덕이 없으면 부자가 아니다. 단지 돈 많은 거지일 뿐이다. 진정한 부자는 덕이 있는 사람이다. 덕이 있으면 재물이 적어도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덕이 없으면 재물이 많아도 사람들이 그를 경멸한다. 사람의 가치는 재물이 아니라 덕으로 매겨진다. 덕이란 무엇인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 정직한 태도, 겸손한 자세, 약속을 지키는 신뢰, 어려운 일을 돕는 자비다. 이런 덕목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재물은 껍데기고 덕이 알맹이다.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으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늘은 속을 본다. 내가 아는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재산이 많았으나 인색하고 거만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약속을 어겼으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부자라 불렀으나 존경하지 않았다. 뒤에서는 그를 욕했다. 그가 죽자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 그의 장례식에는 조문객이 드물었다. 돈 때문에 억지로 온 사람들 뿐이었다. 관 앞에 서서도 사람들은 이제 한 명이 떠나서 세상이 좀 나아지겠다고 수군댔다. 반대로 가난하지만 덕이 있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재산은 없었으나 정직하고 성실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약속을 지켰으며 늘 겸손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그가 병들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약을 구해왔고, 그가 죽자 마을 전체가 슬퍼했다. 그의 장례식에는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슬퍼하며 말했다. 우리가 큰 어른을 잃었다. 그의 묘소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한다.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 재산이 많은 자인가? 덕이 있는 자인가? 사람의 가치는 죽어봐야 한다.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슬퍼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재산이다. 너는 죽을 때 몇 사람이나 슬퍼해 줄 것 같은가? 솔직히 생각해보라. 그 수가 많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덕을 쌓아라. 덕을 쌓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다. 거짓말하지 마라. 약속을 지켜라. 남을 배려하라. 겸손하라. 베풀 줄 알라. 이것이 덕을 쌓는 방법이다. 하루하루 작은 선행을 쌓으면 그것이 모여 큰 덕이 된다. 작은 것을 업신여기지 마라.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란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착하게 살면 손해다. 그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이득이다.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온다.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이다. 신뢰가 있으면 사업도 되고 관계도 좋아진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한 장사꾼이 있었다. 그는 정직하게 장사했다. 물건 값을 속이지 않았고 약속을 꼭 지켰다. 처음에는 이익이 적었다. 남들은 속여서라도 많이 남기는데 그는 정직하게 장사하니 이익이 적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그를 찾기 시작했다. 저 사람에게서 사면 속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그의 가게는 항상 손님으로 북적였다. 10년 후 그는 큰 부자가 되었다. 속이고 빼앗으려 했던 장사꾼들은 하나둘 망했지만 그는 번창했다. 정직이라는 덕이 그를 부자로 만든 것이다. 덕은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이익이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내 자식을 보라. 내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그들이 행복할까? 아니다. 내가 덕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재산을 탕진하고 망한다. 그러나 내가 덕을 가르치면 설령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그들은 스스로 일어선다.
자손에게 가장 큰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덕이다. 덕 있는 집안은 300년을 가고 덕 없는 집안은 3년을 못 간다. 덕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효도, 우애, 신혜, 자비, 겸손, 정직. 이 모든 것이 덕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정직이다. 정직하면 다른 덕도 따라온다. 정직하지 않으면 다른 덕도 가짜다. 정직을 바탕으로 다른 덕을 쌓아라. 오늘부터 덕을 쌓아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라. 거짓말 한 번 참고, 양보 한 번 하고, 베풀 한 번 실천하라. 그것이 쌓여 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 된다. 덕을 쌓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이것을 명심하라. 진정한 부자란 금은 보화를 쌓은 자가 아니라 지혜와 덕을 쌓은 자다. 재물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내 안에 쌓은 것은 영원하다. 재물보다 쓰임을 생각하고 검약하되 인색하지 않으며 땀 흘려 정직하게 벌고 배움에 투자하고 덕을 쌓아라. 이것이 내가 평생 깨달은 부자의 조건이다. 세상은 너에게 많은 것을 약속한다. 빨리 부자 되는 법, 쉽게 성공하는 법.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거짓이다.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은 하나뿐이다. 내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다. 지금 당장 실천하라. 머뭇거리지 마라.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한다. 진정한 부자의 길은 멀지만 확실하다. 이 길을 걷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